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맞습니까? 18절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는 말이죠.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들으면요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한번 걸러가지고 순화시켜서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모세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전국적으로 또 우리 해외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국제통화를 하죠. 우리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타 교단에 있는 분들을 통해 신앙상담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몇 군데에서 신앙상담이 들어와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고백 이거예요.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겁니다. 행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위를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이 알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율법이죠?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다 알아요. 그렇게 자녀를 가르쳤대요. 어쩌면 성경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맞는데 그 잣대를 가지고 어쩌면 그 말씀을 갖고 회초를 때린 거예요. 그 자녀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맞아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심각할 정도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에 이렇게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벌써 20대 초반이 됐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 은혜로 받고 자꾸 행위로 행한대요. 그렇게 자네는 살았대요. 그런 줄 알았대요. 그렇게 배웠대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은혜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행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갖다가 행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은 좋죠. 성경, 말씀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겠죠. 영적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대요. 어느 날 보니까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그분은 복음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복음이 없대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신치유를 딱 쳐보니까 최 목사님 영상이 딱 뜨더라는 거예요. 와, 정신문제도 치유가 되네.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이네. 그분이 지금 이제 복음으로 지금 자녀를 케어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중에 다락방을 알더라고요. 본인이 잘 아는 그 순복음교회에 진짜로 중요한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민이 미국에 퓰러 신학 너무 그 좋은 신학 박사까지 하시고 진짜로 잘 나가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 그러한 중에 그분이 이거 아니구나.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음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다락방에 훈련을 받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정신문제가 치유되더란 거예요. 그때 자기는 그걸 들었는데 그걸 자기 까먹은 거죠. 다시 자기가 이제 그걸 회복해 보려고.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분만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잣대는 맞아요. 맞는데 그걸 가지고 뭐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냐? 총칼이 나가요. 나는 그런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거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전화 오신 분들 100%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 행복이 없어요. 그 애들이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로 성경이 달고 오묘하고 그러면 행복해 하잖아요. 얘들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분이 말을 다 해요. 그냥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딱 펼쳐놓고 와,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맞다. 진짜 은혜구나. 나는 율법인 줄 알았는데 나는 어떤 행위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은혜구나.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과 그 우리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그동안 행위라 생각했다. 왜냐? 유대인 속에서 그 유대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늘 율법, 행위, 실천 이걸 강조했는데 실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은혜로 하는구나. 은혜를 받으니까 행위는 나눈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이미 답을 다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 진짜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더라고요.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대학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초창기라고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었죠. 그때는 막 주일날 핵심도 가고 하는 그런 시간표였죠.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대학 청년부를 보니까 본부 훈련을 받으면서 머리만 커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부 훈련 받으면서 이 아이들이 성경의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저는 우리 다락방에기 신학교를 나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제가 신학 대학원을 했잖아요. MDB를 했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 대학원을 했잖아요. 저는요. 제 속에 들어온 게 많잖아요. 저 나름대로도 학교 다닐 때 점수 잘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정말 공부했어요. 신학적으로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야심차게 그래 이것들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본부 훈련만 받으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 제가 야심차게 뭐냐 성경 공부를 시작했구나.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딱 짠 겁니다. 그래가지고 파일을 다 만들어가지고요 싹 준비했죠. 그때 많이 모였어요. 내 나름대로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 김미아 사모도 청년부 회원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제가 성경 갖고요 다 깊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요. 청년들에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없었던 정신문제가 나타나. 더 발악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거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삶이 무너져 버려요.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딱 청년들 눈치가 전사님 그냥 복음만 얘기해 주세요. 딱 그 눈치에 그냥 난 그걸 몰랐죠. 더 야심차게 들어갔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잘하는 레이기서를 했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레이기서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제가 깊게 확 들어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대학 청년부 안에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그때 대학부 초년생이 누구냐? 한영목이 또 있었어요. 한영목. 보세요. 영적 문제 막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요. 다 덮었어요. 이거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복음 들어야 되는구나. 복음을 설명해야 된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구나.
성경의 깊이가 아니구나. 행위도 아니구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으면 행위는 되는 것이다. 알게 됐어요. 저에게 전국에서 해외에서 연락 오신 분들 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다 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요. 성경이란 가지고요 쳤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 기준 갖고 막 쳤다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성경을 실천한다? 그것도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한국교회, 한국의 신학교 예전보다요 더 깊이 있는 신학, 더 풍부한 신학, 어쩌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박사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교회 영적 문제는 더 심해집니까? 오히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제대로 신학회도 못 나오고요, 제대로 신학적인 부분이 약했어요. 그런데 뭐냐? 이분들이 기도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분들은 뭐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했어요. 이분들은 금식기도 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정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이지 지식을 전한 거 아니에요. 깊이를 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분하고 상담하면서요, 어떻게 다 똑같냐? 나하고 이렇게 상담하신 분들 왜 다 똑같냐? 기준은 성경은 맞는데 자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더라니까 이거요. 내 자신을 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신주원이가 있어요. 제가 불러다가요, 야 너 그러면 안 돼. 잔소리해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너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야지. 됩니까? 안 돼요. 주헌이가 은혜 받으면 스스로 변해요. 우리 인간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맥이 뭐냐? 맥. 이러면 성경의 맥을 알아잖아요. 성경의 맥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못 잡으니까 자꾸 뭐냐? 성경적으로 간다 하지만, 실천한다 하지만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1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받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성경의 깊이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듣지 마시고, 어떤 설교를 평가하려고 말씀 듣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직통계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 뭐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직통계시. 직통계시 받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요, 목회가 안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설교 많이 해요. 거기에 한국교회에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가면서 하니까 흔들리는 성도들은요, 그거 딱 들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가신 중직자분을 제가 몇 번을 찾아갔어요. 몇 번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장로교회는 다 지옥 간대. 저한테 직접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지옥 간대요. 유튜브를 통해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어느 사람은 막 직통계시야. 특별히 저 기도원 원장들, 불건전 신비주의, 자기가 직통으로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옵니다.
성경을 다 짜맞추는 거죠.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저와 여러분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이 교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복음을 말하는 이 목회자들,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지도받고 말씀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6절 보세요. 모세야,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준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의 종들,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 지도받고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 짜릿하고요, 어쩌면 정말 여러분 자극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상한 여러분 성경 공부 받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붙였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야,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야. 왜냐? 내가 네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였으니까. 곧 네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건 맞잖아, 그렇죠? 주의 종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심부름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게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19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막 시내산에 막 영광에 막 구름이 임하기도 하고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으면 큰일 나겠다. 막 죽겠다 우리가. 그 내용입니다 이게. 19절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요. 순자야! 여러분 기절할 겁니다. 우리 심장 약하신 분들은요 기절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순화되게 얘기하니까요. 때로는 목회자가 앞에 고함 질 때도 있잖아요. 이건 약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요 맑은 물소리처럼 들리지만 어느 때 막 천둥처럼. 죄 지은 사람들은요 아마 놀랄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요 완전히 기절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죽을까 한다. 우리 죽을 수도 있다. 주의 종 모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십계명을 쭉 지금 얘기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거든요. 십계명.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 고백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뵌다. 나 놀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뵀던 사람들은요 땅에다 코를 박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있어요. 어느 때는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있어요.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받는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을 세웠어요. 신명기 3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3절은요 하나님께 지금 딱 나타나신 겁니다. 지금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지금 그러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다시 말하면 그의 소유에 있다. 하나님의 소유대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듣는데 보세요.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이거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가 막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목회는 뭐 길게는 안 왔지만 제가 교회를 한 6군데 교회를 쭉 있어봤어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너졌고 어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잣대와 기준 맞아요. 그걸 가지고 행위, 실천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나 오늘부터 이거 안 해야 되지? 나 오늘 술 끊을 거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나 오늘부터 겸손할 거야. 됩니까, 여러분요? 나 오늘부터 교만 안 할 거야. 이런 마음대로 돼요? 나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할 거야. 됩니까, 여러분? 나 이번 주부터 나 새벽 예배 할 거야.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행복해야 돼, 그 애가요. 행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막 잡는 겁니다. 막 이번 주에 전화 오신 그분이 막 자녀를 잡은 거예요. 막 잡은 겁니다. 자기 그렇게 배웠대요. 저에게 전화 오신 분 다 똑같아요. 그렇게 애를 죽이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성경이죠. 근데 애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어요. 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전략입니까? 무슨 방법이에요? 전도가 무슨 방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 무슨 철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죠. 내가 무슨 신학을 했느냐? 합동측 통합측 무슨 그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엎드려 기도했다니까요.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한 겁니다. 어쩌면 무디는요 무식쟁이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돼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요 알코올 중독으로 다 해봐도 안 된대.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도 먹어도 안 되고 또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기도원에 넣었대요. 기도원에 넣는데 안 되더래요. 도망가서 또 술 먹고 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요 은혜 받게 했잖아요. 같이 은혜 받게 했잖아요. 저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은혜 받았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저는 나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은혜 받으니까 되잖아요. 제가 잔소리할 것도 없어요. 실천해라, 행동해라 할 것도 없어요. 은혜 받으면 된다니까요. 은혜 받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으니까 마가다라 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그 역사와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바뀌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참 그 랩넌트를 망쳐가지고요, 제 마음이 아파서, 저도 그런 오류를 좀 범해가지고 야심차게 성경 공부했었는데 제가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막 살아나요. 복음 전하니까 막 확산되어져요. 복음 전하니까 막 전도가 되어져요. 복음 전했더니, 은혜 받게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살아나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답입니다. 저는 늘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답이 되기 원합니다. 응답이 되기 원합니다. 와, 내가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답을 찾았다. 내가 답을 찾았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요, 그게 약이 된 겁니다. 나를 치료하는 약이 된 거예요. 말씀 받는데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질병들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데는 약이 없어요. 몽둥이가 약이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약이고 말씀이 약입니다. 자꾸 몽둥이가 약이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방향 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어디서 막 자꾸 행위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가 여러분 앞에, 제가 신학적인 지식을 모릅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모릅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그게 아니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제 앞에서 제가 교육자 생활할 때에 자살하는 성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야 은혜 받게 되겠구나. 은혜 받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성경을 갖고 내가 이 사람을 쳤구나.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총칼 나갔구나. 이 사람 쿡쿡 찔렀구나. 내가.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 돼야 돼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말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은요, 주의 종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은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여러분 할 일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답이 되기 원합니다. 약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 원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잖아요. 방향이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미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미션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답이 되는 말씀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방향을 못 잡고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하나님, 오늘 이 강단 말씀이 내 인생의 미션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 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말씀 받기 전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행동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시험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시험 안 걸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받는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강단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우리를 치료하는 약이 되어지며 우리 인생의 미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